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안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3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요.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널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너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커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너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연유하늘 주 앞에 놓이세. 구주 예수
성시교독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성시교독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강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하였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지 못하였던 지난 삶을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하나님께 나온 백성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또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온전한 회복의 은혜도 부어주시옵소서. 또 가족군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도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도 부어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가지 못한 성도들도 이 시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아버지,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선교사들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북한에도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천 주수랑교회가 진리에 더러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우리 주수랑교회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다음 세대를 굳건하게 세우는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4장부터 5장 1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곧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먼저 30세에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7년 6개월 후에 이제 다윗이 37세가 되었을 때 12지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유다지파 군사령관 요압이 개인적 욕심과 개인적 감정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요압이 이스보셋 진영의 군사령관 아브넬을 이렇게 암살하는 죽이는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함으로써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역사를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더 신실하게, 더 진정성 있게 아브넬의 장래 행렬을 따라가면서
옷을 찢고 또 굵은 배를 띠고 소리 높여 울면서 아버네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그리고 또 금식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진심으로 그 아버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러한 다윗의 진정성으로 인해서 그동안 다윗을 오해했던 그 백성들의 마음이 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4장에는 이스라엘 평화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이 또 한 번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11지파의 실권자인 아브넬이 죽자 이번에는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지휘관이었던 레갑과 바하나 형제가 그 이스보셋 왕을 살해하고 그 목을 취하여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달려오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건은 11지파 백성들로 하여금 또 한 번 다윗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또다시 평화 통일의 기회를 잃을 그런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 형제를 처형함으로써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4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의 마지막 남은 아들이죠. 이 이스보셋 왕은 사실 허수아비 왕입니다. 이스보셋은 그 아버넬을 의지하면서 그나마 왕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스보셋은 아버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물론 그 11지파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버넬이 이스보셋을 많이 무시하는 부분이 앞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이 아버넬 군사령관이 이스보셋을 11지파의 왕으로 옹립해 주었고 사울왕가가 급격하게 기울어져 갈 때 끝까지 그 사울왕가를 지켜준 사람이 바로 이 아버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넬마저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11지파의 또 허수아비 왕인 이스보셋이 이렇게 혼자 남다 보니까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맥이 완전히 풀려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자, 브에롯 사람 줄을 쳐넣으시고요. 림몬의 아들이더라.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자, 이 바하나 레갑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두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아니고요, 이방인들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PPT 화면 보셔도 되겠네요. 책 찾아보셔도 되고요. 여호수아 9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자, 9장 1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의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 여기에 브에롯이 등장하죠.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자, 그래서 이 브에롯은 본래는 이제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 주민들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좀 내용이 이제 자세히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두려워서 이제 먼 곳에서 온 그런 족속들이라고 속이고 이스라엘과 하친 조약을 맺었던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계속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해 오니까요, 두려워서 이렇게 자신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다라고 속이고 이스라엘과 하친 조약을 맺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 기본 주민들이 바로 옆에 사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고 뒤늦게 참 후회를 많이 했던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친 조약을 한번 맺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다시 파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기본 주민들이 함께 섞여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훗날 베냐민 지파가 이 지역을 이제 할당받게 됨으로써 하친 조약을 맺은 이 브에롯 사람들, 이 기본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베냐민 지파에 귀속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스보셋이 가나안 출신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4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일찍이 보헤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자, 이제 4절은 또 한 명의 사울왕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사무엘서 저자는 사울의 유일한 후손인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모비보셋이라. 자,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그 아들 모비보셋,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죠. 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손자인 모비보셋, 이 사람의 이름도 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모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계속 보시면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이스라엘 평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자, 보헤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 자,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의 최측근 레갑과 바하나가 이제 길을 떠나 볕이 쬐일 때쯤에, 자, 볕이 쬐일 때쯤은요, 태양빛이 가장 뜨거운 오후 1시나 한 2시 정도, 그렇게 그 1시나 2시 정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때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낮잠을 자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그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그 이스보셋 왕이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자, 이 이스보셋이 시원한 집안에서 오침을 하고 있을 때 이 레갑과 바하나가 접근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요. 상당히 계획적이고 또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더 큰 죄가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려고 온채하고 그 이스보셋의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예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그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빼어 그의 머리,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친히 모셨던 그 이스보셋 왕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은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은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자, 이것이 바로 잘못된 열심의 표본입니다. 현재 이 두 사람은 다윗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며 다윗의 뜻이 무엇이며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관심이 없이 그저 출세 한번 해보겠다, 이번 일을 통해서 크게 성공 한번 해보겠다, 이러한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보헤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한란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아말렉 청년이죠. 아말렉 청년 한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값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전쟁터도 아니고 그의 집 침상 위에 죽인 것이겠느냐. 자, 그래서 이제 신하가 자신이 섬기던 그 왕을 이렇게 침상에서 암살하는 일은 너무 악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그 이스보셋 왕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자, 역시 다윗이 이번 일을 아주 어렵게 처리하고 이렇게 악인은 또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그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하면서 이제 사울 왕가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다윗은 평화통일을 이어가는 장애를 아주 지혜롭게 극복함으로써 마침내 평화통일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자, 유일하게 남아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암살을 이렇게 당하면서 사울 왕가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고요. 또 이제 다윗은 12지파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37세였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죠. 사울 왕가에는 11지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지파는 이제 유다 지파,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가 있었는데, 이렇게 두 나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울 왕가에 붙어 있던 11지파입니다. 11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자, 그래서 이제 11지파의 구심점인 이스보셋과 아브넬 군사령관이 이제 모두 죽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스스로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다윗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다윗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자주를 지켰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다윗이 7년 6개월 전에 유다 한 지파 왕으로 등극은 했지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것은 지금 이 시점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가 된 것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처음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지 무려 22년이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자, 22년간 다윗은 무수한 고난과 시험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마침내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이 아주 성실하고 진실한 신앙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22년간 점점 준비되어 갔던 것이고 점점 확장되어 갔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서서히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으로서 합당한 지도자의 소양과 인품과 신앙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 다윗을 단련하시고 또 연단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연단된 이후에 온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온 이스라엘을 33년간 통치하여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이스라엘을 건설해내게 됩니다. 자, 이제 4절에서 5절은 다윗의 통치 기간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가 나이가 30세에 유다 한 지파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7년 또 33년 더해서 총 40년 동안 유다 지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드디어 37세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인생을 면밀히 살펴보면 참으로 감동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다윗은 단 한 번도 스스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려고 하거나 스스로 12지파의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뿐 아니라 모든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단 한 번도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고 단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스스로 달성하기 위해 성급하게 서두르거나 또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이 다윗에게 배워야 합니다. 자, 이제 6절에서 12절은 다윗의 예루살렘 성 정복과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2지파를 통일한 이후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을 합니다. 다윗은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39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일을 자신의 첫 번째 일로 삼았습니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을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자신을 위하거나 아니면 자기 가족을 위해 무슨 일을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믿음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을 모두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런 지난 잘못된 자세를 청산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른 전통을 세우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미정복 지역인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다윗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자, 이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스 족속이 다윗을 상당히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부스 족속이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하면 이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의 성, 난공불락의 요새라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할 때 이 여부스 족속이 사는 예루살렘 지역을 누구에게 할당해 주었습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해 주었었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겁을 먹고는 이 강력한 여부스 족속을 끝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부스 족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예루살렘 성을 그대로 무려 396년 동안, 400여 년 동안 그대로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좋은 땅입니다. 가장 참 살기에 좋은 그런 지역이었죠. 해발 한 700m, 800m 지역이 있던 아주 선선하고 기후가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 예루살렘 땅을 베냐민이 할당받았지만 400년 동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여부스 족속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 중심에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고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400년 동안 이 강력한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제1대왕 사울도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되면서 아브람과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다윗이 주저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다른 말로 또 시온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난공불락의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여부스 족속이 400년 동안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도 교만해져서 다윗에게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면서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이러한 망발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이 이때 이제 의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분이 일어나면서 내가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리라고 약속하셨던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말겠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드디어 시온산성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내게 됩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이제 다윗이 정복을 했기 때문에요, 다윗성이라고 불렀더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냈기 때문에 이제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자, 이 물 깃는 데가 어디냐면요, 바로 수구를 말하는 겁니다. 수구. 그 성벽 아래에 물이 통하는 통로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성 안으로 물이 통하는 수구가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구를 통해서 다윗의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몰래 침투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계속 보시면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리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의 정언에 의하면요, 그 예루살렘 성 바깥 남동쪽에 이제 기온샘이라는 그런 수원지가 있습니다. 그 기온샘이라는 수원지에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끌어오는 수로가 있었는데요. 성벽 바깥에 있는 기온섬에서 성벽 안에 있는 그 실로암 연못까지 이제 성벽 밑으로 이제 수구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수구를 통해서 다윗의 군인들이 침투해 들어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낸 것 같습니다. 다윗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것이죠. 어디가 가장 약한 곳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지형 탐사를 아주 사전에 꼼꼼히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지형 탐사를 꼼꼼하게 한 결과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이 수구를 발견하게 되고, 그곳으로 군사들을 몰래 침투시켜서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단락과 병행문단에 해당하는 역대상 11장 4절 이하를 보시면 또 새로운 내용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6절에 좀 각주를 달아 놓으십시오. 사무엘하 5장 6절에다가 역대상 11장 4절 이하라고 좀 적어 놓으십시오. 역대상 11장 4절 이하. 그래서 이제 역대상하가요, 이렇게 사무엘 상하고 병행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병행문단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셔도 되겠네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온 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야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역대상에는요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오죠. 요압이 이제 유다 지파의 군사령관인데, 이번 일로 인해서 이제 12지파 통일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밑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그래서 여부스 족속에게서 예루살렘 성을 가장 선봉에 서서 정복해냈던 용맹스러운 장수가 바로 요압이었고, 이 공로로 요압이 공식적으로 통일된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무엘서 저자는 이 내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요압이라는 그 인본주의적인 인물이 앞에서 이제 아버네를 죽여서 평화통일을 위협하는 그런 부정적인 역할을 했고, 또 이후에도 이제 요압이 결정적인 순간에 부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무엘서 저자는 요압의 업적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목감기가 한번 걸렸는데, 한번 걸리고 나니까 계속 이렇게 잘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요압의 어떤 이런 잘한 일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제시킨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이렇게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사무엘하 5장 9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그래서 이제 뭐 시온성, 다윗성, 예루살렘성 다 같은 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더 보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라의 수도를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데요. 자, 다윗이 왜 예루살렘을 이렇게 수도로 삼았을까요? 자, 여기 PPT 화면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이유를 보면요. 자, 첫 번째, 종교적 측면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 위치에 있어서 종교 행사에 온 국민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수도로 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지형적 측면에서 기온생과 같은 아주 좋은 수온을 가지고 있었고요. 물이 마르면은 좋은 그런 지역이 될 수가 없죠. 우리나라도 이제 수도가 한강인데, 서울인데 한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수온이 있기 때문에 수도가 되었던 것이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도 이렇게 기온생과 같은 좋은 수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도로 정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주위에 깊은 골짜기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천의 요새였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을 쉽게 방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수도로 세워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은 그동안 여부소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12지파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각 지파를 하나로 합하기 아주 적절한 장소였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자, 줄을 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다른 것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이나 은이나 군사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다윗이 강해지는 것이고, 또 강해질 때 갑자기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강해지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선풍과 또 인생도 단번에 빠르게 회복되고 성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또 하나님 품 안에서 또 이 주사랑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거한다면 반드시 점점 강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또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부흥의 역사, 진정한 강함의 역사는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다윗에게 이러한 진정한 성장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다윗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앞에 넘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PPT 화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사울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바로 다윗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다윗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맞았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자, 다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다윗의 성경적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자, 성경은 통종적으로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성실하고 또 진실하고 또 충성되고 겸손하고 또 정직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성경적 믿음, 성경적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성실과 진실, 그리고 충성과 겸손, 그리고 정직과 어려움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심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실과 진실, 또 충성과 겸손, 정직과 어려움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적 신앙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정직하지 않고 어렵지 않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과 진실, 충성과 겸손, 정직과 어려움,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신앙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과 같은 신앙심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점점 더 강성하여져 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그의 인생을 통하여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하여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 1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두루왕 히람 줄을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물도 이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인물인데요.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자, 다윗의 강성함이 국내에서 이제 국외로 알려지면서 두루왕 히람이 건축자자 건축 기술자를 스스로 지어내서 왕궁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두루왕 히람이 이제 고대 프리메이슨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 이렇게 왕궁까지 지어지게 되니까요, 다윗이 정말 체감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계시구나, 이것을 다윗이 실감하게 됩니다. 다윗이 금방 왕으로 세워졌으면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왕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고 또 7년간 유다지파의 왕으로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나서 이렇게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니까 이것이 완전히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제 나라가 체계를 이제 갖추어져 가고 있는데요. 자, 제가 앞에서 이제 두루왕 히람 줄치라고 했는데 이 두루왕 히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루왕 히람은 고대 프리메이슨 계열의 사람입니다. 이 다윗 왕궁은 사실 다른 나라 왕궁에 비해서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그에 비해 뭐 고대 이집트라든지 또 중곤동이라든지 또 유럽들의 왕궁을 보면요,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만 이렇게 이제 두루왕 히람이 사절을 보내어서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 왕궁을 건축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당시 고대 이집트 또 유럽 전역에 아마 이 두루왕 히람이 많은 기술자를 보내어서 큰 건물을 짓도록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물들이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왕궁을 하나 지으려면요 몇십 년이 걸리는데 온 나라 경제 사정이 어려워질 정도로 그렇게 화려한 왕궁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이 프리메이선, 이제 자유석공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프리메이선 자유석공이라는 사람들이 각국에 사람을 보낸다는 겁니다. 각국에 이제 사절을 보내어서요 왕을 설득하는 것이죠. 어떻게 설득하느냐 하면 당신이 왕이 되었는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튼튼하고 견고한 왕궁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또 성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세계 각 나라에 사절을 보내서 큰 왕궁을 짓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윗같이 아담하게 성을 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이집트라든지 유럽 같은 지역에서는 이제 왕들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이 고대 프리메이슨의 제안에 현혹되어서 아주 무리하게 화롭게 거대한 왕궁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국적 없이 자유롭게 전 세계를 오가면서 전 세계의 큰 건물들을 도맡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건동 지역의 왕궁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성이라든지 또 신전이나 성당까지 이들이 도맡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여행을 다녀보면요, 유명한 건축물들을 보면, 오래된 건축물들을 보면 이 프리메이슨의 상징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컴퍼스와 직각자가 프리메이슨의 상징인데요, 그래서 유명 건물마다 이 프리메이슨의 상징이 새겨져 있고 바로 이 프리메이슨들이 이 건물들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건축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돈이 이 자유석공조합, 이 프리메이슨 조직에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고대에서부터 이렇게 거대 자본을 이제 축적하고 이렇게 이제 오늘날까지 이 세상을 야금야금 그렇게 집어삼키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미국과 영국까지 다 집어삼키고요, 이제 전 세계를 주무르는 그런 조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리메이슨 이들에게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프리메이슨 두루왕 히람이 바로 프리메이슨 선조격에 해당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자, 이제 13절에서 16절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처첩을 더 두었다는 내용과 예루살렘에서 얻은 그런 자녀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자, 우리가 사무엘하서 3장 2절 이하에서도 유다지파 왕으로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6명의 아내로부터 6명의 아내가 있었고 6명의 아내로부터 6명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헤브론에 있을 때 이미 6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또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거기다가 또 옛날의 아내였던 미갈까지 데려왔죠.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해서 처첩을 더 맞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다윗 왕궁의 번성함을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이 다윗이 고대 중건동 왕들이 많은 처첩들을 취하는 그런 결혼 간섭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위가 당시 시대 상황에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였습니다. 다윗이 불행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성윤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시대 정신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시하는 아주 수준 높은 성윤리와 또 결혼관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은 다윗의 7번째 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하면서 이제 밧세바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아직 밧세바 사건이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먼저 밧세바의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삼모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자, 이 네 아들이요,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나온 아들들입니다. 솔로몬은 워낙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나단은 누가복음 3장에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인물입니다. 이 다윗의 9번째 아들 나단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아들 솔로몬은 예수님의 부친 요셉의 조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부모 모두 통틀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네 아들 중에 막내였으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제 15절과 16절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다윗의 아내들이 예루살렘에 낳은 아들들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4명의 아들들과 또 다른 아들 7명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간섭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다윗의 실수요 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현재 모습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슴판에 잘 새겨서 우리의 믿음이 다윗처럼 성실하고 진실한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고 다윗처럼 점점 강성하여져 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의 이스라엘로 통일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민족도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평화 통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와 국민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겸손한 마음 또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화 통일의 은혜가 이 민족 위에 임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22년간 무수한 고난과 숱한 시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마침내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 주소랑교회 성도들 역시 끝까지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진리 안에서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우리의 신앙과 성품과 인생이 다윗처럼 점점 강하여져 가는 참된 부흥의 역사, 또 참된 성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6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음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또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하게 쓰면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주사랑교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빈자리가 많네요. 오늘 특근도 하시고 몸도 불편하시고 또 농사일도 바쁘셔서 많이 못 나오셨는데 다음에는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서 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성실하고 진실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다윗처럼 점점 강성하여져가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또 정태김 형제 머리에, 그리고 서민성 형제 머리에, 그리고 우리 박성민 머리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